15절에 있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다.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잡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의 암살단의 이제 계략이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피신을 시켰죠. 수요일 날. 그래서 로마는 9시가 한밤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당시 그 밤 9시에 한밤중에 로마군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경호원이 붙어진 거죠. 붙여져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이송이 돼요. 이거 왜 이송시켜요? 그냥 바울을 천부장이 빼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돼서 가이사랴의 총독, 그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송을 시켜요. 그렇게 이제 이송시키니까 원래 그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열어갖고 오는 길목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이제 갔잖아요.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계획들이 허탕이 쳐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시간까지 이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였는데 바울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4km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104km 떨어진 이제 먼 곳으로 바울이 이송되었다고 그래갖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1000km가 넘어도 포기 안 해요. 죽기로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또 맹세하면 죽으면 죽었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바울 암살 계획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랑 몇몇 장로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104km 떨어진 바울이 이송돼 있는 가이사랴까지 찾아가요. 거기까지 갑니다. 가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찾아갈 때 오늘 본문 안에는 먼저 이제 올려드린 본문 안에는 더둘고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변호사 더둘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변호사는 아니에요. 뭐냐면 근데 성경에는 변호사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런 의미가 말을 굉장히 이제 언변 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나가면 그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대신 해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랑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같은 뭐 전문적인 변호사는 아닌데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둘고 변호사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막 이제 그 더둘고가 막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막 고발을. 그러면 그때 옆에서 옳소 이렇게 할 박수부대 같은 이제 팬클럽 같은 이런 사람들, 유대인 그러니까 박수부대죠. 유대인 박수부대도 다 동원을 해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이사랴로. 그래갖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총독을 찾아가는 거죠. 총독을 찾아가서 뭐를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또다시 고발을 하는데요. 고발하는 내용이 24장 5절 6절이에요. 어떻게 고발했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발 내용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같이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바울이 전염병같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여기 보면 소유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소유하게 한다 그러는데 소유한다는 지금 이 우리말은 헬라어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폭동과 반란을 어느 정도로 일으킨다? 전염병 옮기듯이 옮기는 전염병처럼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우리말로 썼지만 헬라어 의미로는 불순한 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불순한 무리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뭐 막 왈패, 깡패 우두머리, 뭐 반역 우두머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을 가지고선 지금 가이사랴까지 쫓아왔어요. 104km를 넘게. 자, 근데 이렇게 고발한 세 가지 내용 중에 실제 사실인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금 더둘로라는 이제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갖고 이 말 잘하는 이 더둘로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거짓 주장을 펼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 없어요. 증거가 없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옆에서 이제 박수부대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맞서 옳소이다. 더둘로가 이제 고발하면 옳소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압박하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를 압박을 하는 거죠. 총독 벨릭스도 아주 부정하고 이런 그 총독이에요. 사실은 돈 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러니까 이제 너 돈 먹은 거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걸쳐놓고 그러면서 막 하는 장면들이 하여튼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반드시 이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암살이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울이 뭘 받아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건 다 갖다 붙여갖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5절, 6절이에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발을 당했잖아요. 11절에 가면 이제 바울이 변증을 할 차례가 나와요. 바울 얘기하시오 이럴 때도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했다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연기 좀 됐어요? 해봐. 너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저 그 부분 보는데 이게 어디다 대고 이제 이게 막 나오더라고. 바울한테도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해야지. 아직 형량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 이 집에 가서 심심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10절쯤에 나올 거야. 막 11절에 이렇게 한 건 10절인가 좀 나오고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변증을 하는데 지금 열 이틀 됐대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13일째인 거예요. 사실은 13일째인 건데 바울이 지금 벨릭스 총독의 법정에 서 있는 이 날이 지금 전도 여행 마무리하면서 원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순종하고 들어온 지 지금 열 이틀째 되고 13일째 날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예루살렘 들어온 지. 그럼 우리 좀 따져보자고요. 고발 내용에서. 열 이틀 동안 뭔 폭동을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예루살렘에 와갖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제가 이걸 좀 따져봤어요.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열받아서 따져봤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와갖고 첫날에는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있으면서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이 유대인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혀갖고 바울이다 이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나시죠? 네, 저만 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해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7일째 된 날이에요. 그럼 야고보 만난 날 하루 빼고 성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있으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날 6일 빼고 그럼 7일째 되는 날. 그래갖고 그 난리가 나갔고 7일째 날 천부장이 바울을 애굽의 유대인 그 폭동 4천 명의 자객이랑 사라진 광야에 그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지금 두쇠사슬로 묶고 이게 7일째예요. 그리고 감옥에 투옥됐어요. 자, 그런데 투옥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뭐를 알아요? 로마 시민인 걸 알았잖아요. 그게 8일째 날이에요. 8일째 날 로마 시민인 걸 알았고 그 다음 날 9일째 날 바울 암살 작전을 알게 됐어요. 천부장이 바울 예루살렘 그 시내나 뭐 이런 데 있었던 날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9일째 날 암살 작전을 알게 돼 갖고 그날 밤 한밤중 9시에 이송되죠.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그래갖고 지금 10일째 되는 날 9일째 날 밤 9시에 떠났으니까 이제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막 해갖고 바울은 다시 또 투옥을 당한 거예요. 투옥을 당하고 지금 12일째 되는 날이죠. 12일째 전날이 12일째 되는 날 바울은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이제 고발을 하니까 지금 그거예요. 12일이 열 이틀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지 나는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변증을 강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말이랑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열 이틀 동안 어떻게 내가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계획을 합니까? 시간상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바울이 이제 11절에 변증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또 계속 이어져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바울이 또 이어서 변증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고발한 무리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이단으로, 아까 이단이 불순한 무리라 그랬죠. 불순한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하느라고 소동이 일어나거나 논쟁이 일어난 걸 그 어느 누구도 성전 앞에서 본 적이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지금 소요, 폭동 같은 것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게 없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고발한 이 사람들은 사실 증거는 없어요. 그 어떤 증거도 제출을 못해요. 그리고 증거는 제출 못하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유대인 박수부대들이 맞아, 막 당연히 뭐 죽여요, 막 이런 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거도 없이.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14절로 갈게요. 바울이 한 건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는데 진짜 한 건 있어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바울이 한 게 뭐냐면 14절 15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내가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서 그 얘기는 내가 고백하고 말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여기 나올게요. 이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내가 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뭐 얘기냐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말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 말 한마디는 이 말은 했습니다 이러는데, 바울의 변증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쭉 그렇게 얘기하다가 쭉 이제 15절, 16절, 17절, 18, 19, 20 쭉 하고 마지막 21절에 변증이 끝나는데 21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변증하냐면 이때도 부활 얘기가 나와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 얘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부활이 있다. 이래가지고 결론은 이 한 소리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치고, 같은 바울도 유대인인데 같은 바울인데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고, 지금 그래서 모든 이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겪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인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는 걸. 그러면 자, 부활 이 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도대체 이 부활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 얘기했다고 이 정도로 그러나, 이들이 왜 그러나,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자 또 유대인들이 더 그랬죠. 유대인들이나 지금 로마는, 그러니까 세상은으로 보면 돼요. 세상은요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에 관심이 있었나? 근데 일단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는 뭐냐? 부활이 뭔지 잘 몰라. 그리고 왠지 부활 이러면 뭐 부활 이러면 뭐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도 관심이 없고 우리도 관심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부활에 관심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 지고 막 가는 것도 어떻게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 지고 잘 가갖고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겠으니까 기복적인 게 들어가는데, 부활에는 그러면 왜 관심이 없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활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정확하게 딱 뭐예요? 죽었는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는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이유는 없어요. 뭐가 중요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죽어 죽겠는데 그냥 확 죽어갖고 이 꼴 안 보고 살아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어. 근데 무언 부활을 생각을 해요? 죽고 난 이유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지금 현재가 단 거예요. 여기서 힌트 빨리 얻으셔야 돼요. 현재 이 상황이 다야. 지금 벌어진 이 일이 단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막 사로잡히는 건데, 현재가 다고 현재 세상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이 다인 거예요. 현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이 다이기 때문에 뭐 죽음 다음의 이야기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요거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아유 내가 정말 죽어버릴까 보다 이러고 꽉 죽은데 난 사람이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죽음 다음은 관심이 없다. 이 얘기 진짜 잘 따라오세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육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죽어진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다가 승질이 나갖고 못 해먹겠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때로 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일단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내가 진짜 죽으려고 그랬다가 살아나잖아. 다시 나 못 죽어 막 이렇게 하고 호흡 보고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거는 관심이 없다. 아시겠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거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이 상황, 현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럼 바울에게 화를 내는 유대인들은 그럼 이들은 현재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들이 지금 딱 이루고 있는 현재가 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딱 이루고 있는 현재, 현실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도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그 현재가 이들은 다인 거예요. 이후의 부활은 상관이 없어. 그게 다여갖고 바울이 내는 부활의 부자 소리만 들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왜 그렇게 지금 무슨 이들은 뭐가 그렇게 현실이길래 그것만 보길래 그 하나만 보고 살길래 화를 내는가, 이 난리를 피우는가, 이걸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만 보고 살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우리 민족을. 자, 이거 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고 또 뭘 가졌어요? 모세 때부터 율법. 니들은 가지고 있냐? 이 율법을 우리는 선민이어서 주셨고 우리는 이걸 지키고 산다. 이거야. 이거 안 지키니 난 죽는다. 지키고 산다. 이러는 현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우리가 뭐를 했어? 이 유대인들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은 성전 중심인데 그 성전을 3번씩이나 막 다시 짓기까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감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진리의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부하같이 밀어. 왜냐면 당신들이 그리도 그렇게 끼고 사는 현재, 선민사상, 율법을 가졌다, 지켰다, 행한다, 그리고 뭐야? 성전을 지었다 이러는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상대 안 해줬잖아요. 그런 그 현재를 당신들 끼고 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성전 지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율법 가졌어요? 그거 지킨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겼죠.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바울이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나 별 걱정이 다 돼. 바울이 좀 참지. 그걸 못 참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연단을 더 받아야 돼요? 내 설교 준비하면서 하여튼 삐뚤어지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바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어떻게 똑같아?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성전을 지어서 어떻게 저 이방인이랑 똑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현재가 빡 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들은 종교생활이지. 이게 딱 있는데 어떻게 똑같냐고 그래요.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구원에 이르고 막 이른다고 바울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어떤 말로 대표적으로 억울하냐면 그동안 내가 한 건 뭐냐 이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한 것 갖고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부활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고 바울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15절로 지금 다시 가볼게요. 앞에 15절로 다시 가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자, 의인의 부활은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뭐 살아났어요. 뭐 이거는 이해가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뭔 소리냐?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부활이면 이런 거요? 구천을 떠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뭐라 그래 그거 왜 다시 태어나는 거 불교에서 뭐 그래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부활이야 이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인의 부활까지는 이해되는데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이 있대요. 자, 이제 저랑 같이 따라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래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도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이래. 아니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이해가 되는데 의인이 왜 심판을 당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안 당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패러다임이 깨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인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의인을 위한 심판이 뭐냐?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건 뭐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심판 개념을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또 뭐가 약속되냐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부 결산을 보세요. 결산하신다고. 셈하시는데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셈하여서 상 주시는 부활. 저기 바울도 얘기잖아요. 상 주시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 주시는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심판은. 그럼 반대로 악인을 위한 심판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형벌. 상 주시는 이가 주는 상은 없죠. 이렇게 돼요. 나누자면 바울은 요걸 믿은 거예요.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그래서 의인의 심판은 심판날에 물 주신다, 상 주신다. 악인은 형벌로 간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러면 뭘 믿은 거냐?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상 주는 것만 우리 생각. 그럼 상은 우리가 가져야지. 이러면 공평하잖아. 그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의인도 받고 악인도 받는 뭐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이걸 안 믿었어. 이러한 그 의인의 심판 이런 거 안 믿어. 악인의 심판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바울이 안 왔다면 바울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실제 삶은 주님이랑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근데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를 믿는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악인만 받는 거지. 나는 심판 안 당하려고 믿는 건데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바울이? 좀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했을 때 9장 24절 보세요. 이 개념이 쫙 쓰셔야 돼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런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려고 전부, 그러니까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모두가 다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을 살아야지. 어떻게 태어난 걸. 저기 밖에 있는 애기들도 태어나서 요즘 고민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야 해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 그렇게 다름질하면서 달리면서 살아요. 그렇게 다름질하면서 살아도 이걸 기억해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래. 그런 거, 그럼 다 그러지.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다 다름질 해갖고 다 그렇게 달리고 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래, 우리가 그렇기도 하지. 다 그렇다니까. 다 그렇게 그래서 다름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다 다름질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다름질 안 할 인생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주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해도 다름질하고 살아요. 돈이 많아도요. 돈 하면서 다름받죠. 다름질하죠. 뭐 사랑받고 살아야 더 받으려고 다름질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름질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25절부터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까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노란 줄 기억하시고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상을 받는 걸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아까 25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고, 간단하게 줄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름질할 때 어차피 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 주시는 일을, 이거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고, 공평하게 심판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고, 그러니까 심판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같이 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까 절제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그런 의의 삶을 살았을까? 왜 그랬느냐? 또 말씀드려요. 반드시 심판날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심판날.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심판날, 의인도 그래서 그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악인도 오고. 반드시 심판날 셈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로 가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부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등해갖고 야 너는 의인이니까 그냥 상 줘. 너는 악인이니까 심판.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평하죠. 평등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의인도 악인도 심판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지금 나는 심판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 때.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이라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심판날이 있고,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심판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 안 되시면 안 되시는 대로 넘어가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심판날, 이게 좀 이따 더 정확히 말씀드릴 건데, 그게 공평하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평등이 아닌 공평이라 그랬어요. 잘해갖고 상 주고 못했으니까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다 지금 심판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라는 요만한 사과상자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놓고, 와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와 못하는 자는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터진대,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요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악인도 의인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아까 바울이 얘기하는 다름질치는, 다 그렇게 누구나 살아야 되는 다름질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공평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름질칠 때 상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제낄 것 제끼고 제쳐버릴 것 제쳐버리고 미련 없이 포기할 것 포기하는
절제가 가능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왜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면 뭐나 하냐면요.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당하지. 이것만 돼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전형적인. 그래서 뭐냐면 절제할 거, 제낄 거, 제칠 거, 포기할 거 이런 거. 이런 이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그 심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눈물 날 일 많지만, 그죠? 많아도야 많지만이야 가사가. 억울한 일 많으나 그러잖아요. 눈물 나고 억울한 일 많아도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울면서도 심어야 할 걸 심어요.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르리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심어요? 심다 때려치게 생겼는데.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면 눈물 나면서도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닦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 울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는구만 뭘 그러면 아니에요 매워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요. 심으면서도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걸 심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냥 욕을 해. 차라리 우리 청년부든 그러면 어느 한날 욕판이 벌어지거든요. 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심어요. 욕을 하면서도 심은 걸 뽑아야 안 뽑아요? 내가 오늘 이걸 뽑아버린다 이러더라도 안 뽑아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그러니까 심을 거 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눈물 나도 힘든 일 많아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이거 왜 안 심냐고 그러고 뭐 다른 사람 이런 거 말하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미루지도 않고 너가 그랬다고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내가 그걸 또 눈물 나는데 심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주 가지를 한다 이러잖아요. 왜 저렇게 국상 맞게 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욕을 먹고 또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희한해.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심어요. 왜 심는 줄 아세요? 심판날 상 주실 그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그래도 맡겨진 소명이 있고 나를 부르신 것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마땅히 여기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보호하심 속에서 너무 기쁨 가운데 너무 충만한 가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눈물 날 일만 하도 울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심판날 계산해서 상 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치성을 드리느라고 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달라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되니까 뭐예요? 마땅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난 잘하니까 상 받고, 여기 못하니까 그렇게 되고 인생이 꼬라진 거야.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아닌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다 누구나 똑같이 다 세상을 다름질치면서 살아가도 우리 안에 딱 뭐예요? 나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좀 더 볼게요. 9장 24절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24절을 좀 갈게요. 아까 읽었던 거죠. 자 운동장에서 자 다름질 하는데 심판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다름질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다름질 치는 인생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얻는다면 하는 그런 썩을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뭘 해서 뭐 때문에 달려간다? 썩지 않을 생명의 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오직 그 관을 받을 사람은 24절로 갈게요. 뭐예요? 오직 그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진짜 한 명만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맨날 향방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니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러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도 그냥 교회 오긴 오죠. 그게 뭐예요? 향방 없는 거예요. 왜? 와서는 앉았는데 또 이게 안 오면 심판당할 것 같거든. 이거는 뭔 개념이에요? 악인의 심판 개념이고, 의인도 심판하는데 상 주는 건 알아 몰라. 상이고 뭐 솔직히 다 필요 없어. 이런 심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고, 싸우기를 어떻게 한대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이건 뭐야? 허공을 친대. 이게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거 딱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렇게 허공치듯이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안 사느냐? 심판의 날에 뭐예요? 다 세마여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공평하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이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살려면 뭘 믿어야 돼요? 심판의 날 상 주신 하나님. 그 믿는 사람들은 허공치는 것 같이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심판 이런 단어 나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지. 당연히 싫지. 그리고 나랑 상관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처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왜 저러나, 맨날 심판 이제 죄 하다가 이제 심판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심판 얘기는 하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 그렇게 비교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든 말씀에서든 뭔 심판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싫어요. 어쨌든 싫고, 잠시 나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면서 나 심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확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들어와도 그럴 때만 잠깐 들어와 보니까, 그럴 때만 잠깐 들어오고 여기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잖아요. 이제 각자의 삶으로 가면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잖아. 뭐야 이러면서 돈이면 돈, 승질이면 승질, 문제면 문제, 오로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심판 일어나 이거 상관없어. 부활 상관없어.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심판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부활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정말로 부활이 일어나가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천국 가갖고 하는 부활 말고도 여기서도 이 상 주시는 게 부활. 뭐냐면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꾸고다. 이것이 지금 상이잖아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알고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요게 지금 상 주시느니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참된 믿음인데, 와, 그럼 일단 하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은 오늘 그래 부활 가보자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냐 했을 때, 참된 믿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참된 믿음 그러면 뭐부터 믿으면서 시작해서 솔직히 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상 상부터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 막 새 생명, 뭐 상, 어쨌든 이 부활 이게 있으면 그거부터 믿는데, 참된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시작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심판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셈하시는 것들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무턱대고 아멘 이러고 믿으려고 그러고요. 그걸 또 옛날에 그랬어. 부흥사들은
믿음으로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 그걸 받는 거래, 먹는 거래. 그래갖고 아멘을 제일 크게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반응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굉장히 힘이 되죠. 어쨌든 근데 무턱대고 이제 믿으려고 하고 상 받으려고 사실은 냅다 뭐 하는 거예요? 다름질 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름질 칠 때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생에 답이 없어갖고 다름질 치는 사람들 말고 조금 축소시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해보겠다고 다름질 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참된 믿음으로 안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다름질 치는 사람 안에서도 상 주시는, 상 받는 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참된 믿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부터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부터 믿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자, 상 주시는 하나님부터 믿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부터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러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벌 내리는 하나님부터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황 목사가 그냥 하나님은 벌부터 주는 걸 믿으라. 이런 헛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심판하시는 날 새 마셔서 상 줄 자에게 상 주신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뭐냐면 시험 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을 심판으로 보시는 거예요. 심판날 셈해서 계산해서 상 줄 자에게 상 주실 때, 시험 칠 때, 심판 때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험 치는 걸 지금 심판으로 딱 놓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치는 심판날 셈에서 채점하죠. 시험 치고 우리 채점하죠. 채점해갖고 상 줄 자는 상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학교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험이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래갖고 시험이라는 걸 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턱대고 그냥 오늘 중간고사다 이래요? 아니면 미리 중간고사라고 다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우리 시험 칠 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주님이. 우리 교회만 알려주는 것 같아. 그잖아요. 아주 요즘에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 시험 친다 거의 그래요? 그리고 셀 모임 하다 보면 나 이거 지금 시험 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자, 그럼 시험 치는 사람들은 어디 학교를 다녀요? 어디 학교 다녀요? 광야학교 다니지.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져갖고 지금 넘어와서 광야학교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때려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학교를 때려치려는 건 일단 시험 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갖고 공부하다 때려쳐. 못 해먹겠다고. 그럼 지금 상 주실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와갖고 무턱대고 그냥 아무 학교나 와! 저 이런 명문 학교 다녀! 이러고 잘해봐야지! 이러다가 그냥 못하겠어요. 이러고 때려치는. 그죠? 그런 걸 뭐래? 중퇴. 근데 예수님 학교에서는 중퇴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미리 시험 있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공지를 해주시고 시험 치기 전에 배울 때 폭풍 같은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너무 잘 배우거든. 그래서. 근데 시험 칠 때쯤 되면 시들시들해져요. 짜증이 막 나면서 때려치고 싶다. 근데 억지로 학교 와서 앉아 있어요. 요러면 이제 시험 기간 공고 날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알아 몰라? 네? 알아야지. 분명히 전에는 맞아요, 저 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죽고 하다가 죽긴 내가 왜 죽어? 목사님 요즘 제가 좀 이상해요. 요즘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러면 뭐 나온 거다? 시험 날짜 나온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미 정신줄을 놨어.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험 날짜를 의식을 도대체가 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게 길게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시험 날짜도 넉넉히 준 거잖아요. 알아 몰라. 저 뒤에서 제일 이해를 못하시는 막 뒤로 넘어가시네. 그렇게 지가 부하침인지 한 6개월 8개월째야. 그러면 시험 날짜 길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 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내년에 친다. 이러면 그래요? 그럼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아예 모르든지 내년이니까 그러고 해요, 안 해요? 또 벼락 공부하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량 학생들도 있어. 또 제가 너무 그러는데 오늘 시험 날인 거 몰라. 갖고 학교 안
왔는데 다 왜 이래요? 이래. 여기 다 왜 이러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오늘 시험 날인지를 모르는 학생. 와, 이거 진짜 그죠? 상 받으려면 아직 멀었죠. 거의 반 꼴등 수준이야. 그래도 감사한 건 홍해를 건너서 광야학교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분은 우리 주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아껴주고 사랑해야 돼요. 시험 날짜 몰라도 그렇지 않아? 어쨌든 날짜를 몰라. 아예 오늘 시험인 줄 몰라.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거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 이래도 알아 몰라? 몰라. 몰랐어요. 이미 기간 끝났는데 몰랐다 그러든지 아니면 그게 왜 시험이냐고 그러고 안 해요. 자, 그래서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의로운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냅다 어디만 다녀요? 또 학교만 다녀요. 그러면서 이래. 왜 또 나오네.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자기만 학교 출석해요 지금? 어? 근데 오늘 학교면 나만 출석하는 줄 알아.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우리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벌써 애들 학교만 안 나와도 아동학대로 신고 바로 들어가요. 왜 안 보내? 그렇게 해서 많이들 잡아내요.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면 아동학대여서 안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학교는 안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다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광야학교 안 다니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생의 광야학교도 뭐예요? 지금 시험 날짜도 모르고 시험 날짜 오래 알려줘도 관심 있다 없다? 없고 그저 다니기만 하는 거야. 다니기만 해. 다니긴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다니느라 수요일 이 밤에도 계시고 금요일도 계시고 월요일 화요일은 위에도 뭐 목요일 다니기는 참 오지게 다녀요. 학교를. 여러분 학교를 다 그렇게 다니셨죠? 공부 못하는 애들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래도 착해요. 출석은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의 날에 심판의 날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학생이면요. 날짜도 모르지 이거 뭐 시험 치는 건지 모르지. 자 시험 문제 준들 알겠어요? 문제도 못 읽어. 이해를 못해. 문제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던 말던 시험 날짜가 한 달 뒤던 일주일 뒤던 뭐 두 달 뒤던 내일이 당장 시험이던 시험을 의식하지 않고 제끼고 사는 학생이면 어떻게 살까요? 평상시에. 그냥 평소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학교는 다니면서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아니 늦잠 자도 학교 가야 돼 안 가야 돼? 놀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아야 되잖아. 근데 오늘 안 와. 이게 안 서는 거예요. 안 와. 그리고 한 번 안 오면 어차피 한 번 안 왔는데 괜찮거든 선생님 뭐라 안 하거든. 그거 어떻게 이제 습관적으로 안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는 또 다니긴 다녀야 돼요. 안 다닐 수는 없잖아. 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은 또 알아가지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어. 우리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다니긴 다니는데 학교 끝나고 냅다 째. 그리고 어디 가요? 놀러 가. 엄마 가지 말란다고 놀러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다 할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 그렇게 해갖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시험을 잘 보겠어요? 망치겠어요? 당연하지. 잘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찍는 것도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이나 한두 문제 정도 모르겠으면 뭐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찍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야 되는 사람은 더 성의 없는 사람 어떻게 찍는 줄 아세요? 한 줄로 찍어. 4번으로 그럼 점수 진짜 빵빵 나오든지 4점이나 8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시험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계산하여서 상 주실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오직 한 사람 이러면서 그거를 딱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이 다음 달 10월 24일이랬어 이러면서 그거 시험 날짜를 의식을 하고 어차피 인생 다름질 쳐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먹고 살아야 되고 다 돈 벌어야 되고 뭐 사는 세상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뭐 하기도 어차피 다름질 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다름질을 치는데 딱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름질 치는 즉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떻게 하느냐? 게임이 너무 하고 싶죠. 그 게임을 하다가도 시험 날짜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내려놓고 시험 준비하자.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놀고 싶어도 그 마음이 있어도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상을 받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이 되려고 잘 쳐보려고 그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억눌러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겠죠.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러면 자, 시험 날짜인지도 모르고 날짜를 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랑 지금 딱 그렇게 절제하고 게임도 멈추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누가 점수가 좋아요? 그렇죠?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시험 날짜를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싶어도 지금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으면서 놀고 싶은 게 있어도 절제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면서 시험을 준비한 사람, 그렇게 다른질한 사람이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도 똑같은데 새 마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야 억누르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하는 이 절제가 가능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러고 이른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런 믿음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며. 또 아는 것만은 왠지 알아? 학교에 와서 앉아는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라며. 그런 것도 하게 하시는 거라며. 뭐 이래. 그러면서 아니 근데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믿지를 못하니까 시험 치는 결산하는 심판의 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친다 이랬을 때 다 비슷비슷한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건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안 쓰면 갑자기 와갖고 왜 나만 모르는 시험 날이냐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날이 결산하고 계산하셔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 주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이제 담임 목사님 그래서 한마디로 농축해서 뭐라 했어요? 절대로 이기자.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목사님은 절대로 시험 반드시 이기는 거다 막 이러는데 많이 이기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길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정말 시험인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더 최악인 경우 시험날 시험장을 안 가는 성도님도 있어요. 오늘 시험이래. 그러면 어차피 나는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치러 안 가요. 그리고 시험 다 끝나고 또 그 다음 수업에 들어와. 이거 뭔지 이해되세요? 왜 벗어나면 안 되거든.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수업 열리면 들어오고 시험 날은 학교 안 와. 어차피 난 빵점 받을 거라서 빵점 처리되든지 말든지 시험 보는 날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강야 합격 그러고 시험 이러고 막 이랬을 때 이해를 하시기야 하시죠. 그런데 그리고 왜 그것들을 이기고 견뎌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하시는데 막상 삶에서 이걸 어떻게 나타내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 개념이 그렇게 산 너는 심판당하고 나는 안 당하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무사일탈하고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하시고 이 개념이 뭐예요? 그래갖고 그 믿는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신이 심판할까 봐 지성을 드리고 그래갖고 신을 화나게 안 해야 되는 이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을 화는 안 나게 해야 되니까 교회는 와서 앉아 있어. 시험 날은 모르고 그리고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이상한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내 큰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시험, 큰 시험부터 내내 시험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승리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 이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자꾸 실제적으로 뭘 승리했다고 생각하세요? 뭘? 예수를 믿어갖고 승리했대. 그랬을 때 자꾸 실제적으로 무슨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뭐가 승리로 우리는 보여지냐면 내 눈에 보이는 승리.
내 눈에 보이는 승리. 이것만 생각해. 내 눈에 보이는 승리. 그래서 내 눈에 어차피 보이는 승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 눈에 보이는 승리가 뭐냐? 이거야, 쉽게 말해.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거. 그렇죠? 그래갖고 범사에 잘 되고 나가도 먹을 받고 들어와도 먹을 받고 창대하고 막 이런 거만 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된 거. 이거 보이는 거죠. 남들도 보이죠. 야, 저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 잘 되는 거 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따라서 믿지. 오늘 상 주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험 치고 이런 거 알아볼라. 모르는 거죠. 예수님 믿어갖고 잘 된 거 보이는 거 또 뭐 있어? 예수님 믿어갖고 뭐 좋은 대학을 갔대, 좋은 회사를 갔대, 승진했대, 뭐 또 그렇게 좋은 남편 뭐 아내를 만났대,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이게 생겨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대, 아니면 예수님 믿어갖고 선한 일을 많이 했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남들도 다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다 상으로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단 줄 알아. 이게 단 줄 알아. 그럼 뭐가 단 거 같으세요? 본질. 본질이 뭔 거 같으세요? 우리는 이걸 본질로 생각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하면 심판.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눈에 보이는 승리가 일어나. 와, 좋은 데 갖고 뭐 좋은 거 갖고 이렇게 갖고 잘 됐어. 이것만 보는 거야. 제가 이거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방식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럴 수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더니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있을 수 있죠.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부적 쓰고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이제 속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받아도 선물로 선하게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방식의 승리함,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승리함이 자꾸 본질이 돼갖고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어갖고 잘 됐어. 잘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이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뭐만 들어오냐? 이렇게 믿어. 이것만 들어오지. 그죠? 이렇게 믿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것만 들어와요. 정말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거 연결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죽으심이 이 안에서 막 올라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을 모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승리만 갖다 붙여가지고 그리고 감사해요 막 이러고 뭐 감사 언급하고 막 이러겠죠. 감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본질을 모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2000년 전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했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로마 권사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 했어요?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이게 본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끝까지 아니야 사실 거야. 자, 요 믿음이 뭐냐면 부활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어.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막 이런 그 자들은 아니지만 그 밑에 울면서 막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끝까지 있으면서 아니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살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니야, 아니야. 못을 팍 빼고 나오실 거야. 너 그 못이, 제가 그런 얘기 잘해줘요. 매트릭스 마냥 못이 팍 빠지더니 갑자기 못이 여기서 빵 빠지더니 뾰족한 끝이 찌 이러더니 제일 조롱한 놈부터 가서 여기 팍 발에서 못이 촥 빠지더니 찌 이러더니 그 다음 발은 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면서 그러면 승리 이럴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랑 다 예수님 어머니랑 막 감동을 하면서 그거야 막 이럴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바란다니까요. 역전의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 찬양도 있잖아. 다니엘 교회에 역전의 하나님.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잘 몰라서 뭐가 역전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걸 기대하고서는 못이 뽑혀서 너네들을 다 말하고 막 우리 주님 이러고 해서 잔뜩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들 신앙 같아요. 응? 아니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매트릭스처럼 못이 뽑히고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그 충격은 이게 뭐냐면 그때 나오는 소리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냐고요. 이게 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소리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 날 광야학교에 집어넣으시고 나를 시험하신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치실 수가 있어요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견딜 때까지는 아니야 막 못이 빠져가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서 똑같아요. 이들이랑 생각하는 거 동안.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님이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니까요. 우리 솔직히 이런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은 일이랑 딱 마주치면 하나님은 왜 뭐 하시지? 이거 왜 안 해주시지? 여기 왜 날 그냥 가만두시지? 지금 주님이 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이거예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우린 뭐만 보여요? 예수님이 죽은 거 이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 쫑났다 이거예요. 잘 끌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시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학교에서 아시겠어요? 와, 하나님이 일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상황. 그 예수님 죽으실 때 뭐 하셨냐고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 시험의 상황. 자, 이거 무슨 상황을 했어요? 심판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의인도 그 심판의 때, 그 시험의 상황이면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은 상황. 죽으셨죠. 죽어버린 것 같은. 죽었어.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 나는 다 틀렸어. 예수님 죽은 것 같은 상황. 다 틀렸어. 이제 못해. 필요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왜 기다리는지를 모르니까 왜 기다리고만 있어요? 이러겠죠. 응? 뭘 기다리는지를 모르니까 뭐 기다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러겠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시험을 안 치고 이렇게 때려치고 난리를 치냐면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도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뭔 줄 아세요? 적나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만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못을 뽑으셨어야죠. 그건 아니더라도 살리셨어야죠. 이게 뭐예요? 그럼 나를 이 지경까지는 하지 마셨어야지. 내가 여기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 순간에 뭐 이런 소리도 그냥 내 혀를 확 마비를 시키든지 해서 내가 못하게 하시든가 막 이런 사람도 봤어야죠. 어떤 사람은 돈을 잔뜩 자꾸 꺼주고 빚지는 삶을 살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안고주게 해주면 될 거 아니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요. 자, 심판의 때 시험의 날이죠. 어떤 말? 네, 하나님 근데 안 걸리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병이 왜 걸렸을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똑같은 얘기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안 살리시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이면 빨리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셔요. 자, 기다리시는데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그러면서 또 레파토리 노래 나오잖아.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빨리 예수님을 살려내시든지 뭘 하시든지 지금 빨리 하시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보시든지 뭐 어떻게 나를 좀 해보시든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걸 사실은 좋게 말하면 은혜로 얘기하면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판의 날 시험의 때에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될 리가 있나. 심판의 날 상 준다고 그러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다짜고짜 뭔 얘기만 해요. 그럼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이만큼이라도 받을 상이 없나요? 이런 얘기하지. 그동안 한 거 따지면서. 근데 심판의 시간 그 시험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갖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쫙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깨닫는 건 줄 알아요? 깨닫고 싶어요? 상 받고 싶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이론적으로 하시지 말고 양심적으로 솔직히 얘기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뭘 상 받았으면 좋겠지. 빨리 계산하고 상 받았으면 좋겠지. 뭘 깨닫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 상을 그때 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깨달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다 시험의 때잖아요. 심판의 때. 기다려.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하나님 미워. 막 이런데 우린 그러면서 그 날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나중에요. 깨달아요. 그때 못 깨달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입대빨 나와 있어. 그리고 교회는 또 와서 앉아 있어. 가끔 와. 교회는. 근데 자, 뭘 깨닫느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게 맞다고 이게 지금 맞는 거라고 이게 그런 거라고 내 고집대로 여기로만 걸어갔어. 그게 아니었어. 그 길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깨달아요. 점점. 깨달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죽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나타나시고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난 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이러면서 점점 깨달아요. 이것도 매트릭스 마냥 순식간에 푹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뭔가 이상해. 이게 아닌가 봐. 아니었나 봐. 이러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다가 심판 끝에 와서 자, 이게 뭐냐? 시험 끝날에 와서 교통정리가 싹 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이 상주시를 믿으면서 이 심판의 날 시험의 날을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다름질을 잘 쳐야죠. 끝판에 와갖고 쫙 생각이 나요. 뭐 시험 좀 한 방에 잘 친다고 뭐 매트릭스처럼 막 쫙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상이 뭐야니까 그게 아닌 거였구나. 요게 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통 정리가 끝날에 이제 어떤 한 템포 이 템포의 시험이 있으면 이 끝날 때 정리가 싹 되면서 그렇게 그때 거의 끝판왕 같고 정리가 돼 갖고 생각이 그때서야 나버리니 그 시험 기간이 1년이고 2년이면 그 2년 끝날 때야 돼 갖고 그 시험 기간이 10년이면 10년 끝날 때야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면서 그게 생각이 나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은혜라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어. 예수 잘못 믿었어. 그때 상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그래 잘해보자 빨리 하자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 부활 심판 뭐 시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하면서 마음이 급해요. 근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데는요 여러분 오래 걸려요. 저 지나온 날들 생각해 보니까 뭐 17년 걸린 거, 15년 걸린 거, 20몇 년 걸린 거, 15년, 17년, 20년 걸려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시험의 기간이 20년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것이 참되게 믿는 거라고 완전 미쳤었구나. 이것들을 점점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신 차리는데요. 무슨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는데 이거 아니에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3일은 완전수잖아요. 그렇듯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우리는 정신을 그렇게 차리는데 상 주시는 이가 상 주시는 날에 상 받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은혜의 상을 받는데 정신을 차리는데 오래 걸려요. 이걸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것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갖고 날마다 다름질 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궁금해. 우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막판 가가지고 그냥 공준정 무순전 그냥 전투 다 벌리고 막판 가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거든요. 여러분 죽는 날 임종하는 직전에 그게 아니었구나 상 받고 가죠. 그렇죠? 상 받고 가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럼 또 우리가 빨리 좀 깨닫게 주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이때 또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아니 좀 따져보자고. 하나님이 좀 빨리 좀 깨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빨리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보세요. 탕자도 보면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 거 마냥 하나님도 그냥 기다리세요. 뭐냐면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어느 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매를 한 대 딱 맞으면 금방 할 것 같거든. 와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셔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 기간 안에.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독재자가 아니세요. 공상주의 독재 마냥 독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당신의 뜻이 있고 그거를 이루고 무엇이 옳은지 가장 선한지 다 맞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어도 너 그게 맞아 이게 지금 아닌 거야 그러고 우리한테 막 억지로 끼워넣지 않으세요. 억지로 맞지 이거 끼워넣지 않으세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가만히. 그러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하면 되잖아요. 막 성령 충만 이래가지고 막 파워 막 이래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멜랑꼴리예요. 여기 막 성령을 받아라고 막 성령의 불 받으면 할 것 같은데 와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탱이가 일명 간채로 다름질하면서 오래 살아요. 마탱이 간채로. 내 영혼이 잠든 채로 마탱이가 간 채로 영이 맛이 간 채로 쭉 가요. 그렇게 쭉 가다 끝에 안다고요. 끝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막 성령의 불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막 뜨겁게 불타게 해갖고 말 잘 듣게 할 수 있어. 주대 막 주를 위해 죽겠네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 잘 듣게 해갖고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 사실은 이게 뒤에 여기 무릎 뒤에 딱 쳐주면 바로 굽잖아요. 그냥 순장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넓은 세상을 보자고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조물로 하나님 택한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겁이 없잖아요. 하나님 무서우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좋으신지도 모르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행하며 사는 사람들 다 기다리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귀신은 뭐하냐 저 한 사람 안 잡아가고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안 부르시고 그냥 놔두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기다려요. 세상 천지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요. 막
범죄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몰라요. 모르고 또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함들 알게 하면 되잖아요. 나타내 보이셔서. 근데 그 무지함들,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막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막 살아가는 교만함들, 무지함, 교만함, 뭐 이런 모든 거역함, 뭐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천지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와,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세요.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는요, 그 시험이라는 심판이라는 그 광야 안에, 그 시험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여기서 왜 그러면 별거를 다 보면서 때려치고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참고 뭐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그리고 뭘 또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되잖아. 근데 뭐 한다고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유익인지, 심판의 축복이라는데, 심판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부터. 그 뭐가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 그것도 더 승질나고, 거기서 뭐 상 주시는 걸 알아요? 뭐를 알아요? 내가 그게 나도 하나님 믿는 나도 의로운 심판자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되느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 주님이라는 걸 계산하고 세마여서 이거 기억을 못해요. 알라고도 안 해요. 이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디지도 못하겠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솔직히 다 그냥 그만둬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부활, 심판, 시험, 상 주죠. 아씨 상이고 뭐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상 안 받는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뭐라는 거야, 이 얘기가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고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어려워요. 머리가 뜯어지겠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무턱대고 빌고 믿으면 쉽죠. 어렵다고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딱 보이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갑자기 뭐 딱 뽑히더니 막 이런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증거 없어서 그래요. 눈에 딱 보이게 주시는 나한테 증거가 없어요. 눈에 딱 보이는 무슨 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정말 옛날 같았으면 이러는데, 막 또 제가 또 수요일 날은 뭘 가르쳐줘서 옛사람은 뭐 옛사람, 집에 가서 해볼래도 뭐 옛사람이, 내 옛사람 퍽 하면 까먹어요. 응?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나타나죠. 그런데 안 보이지, 안 나타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세요. 근데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억압적으로, 독재적으로 막 굴복시켜서 우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기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끝에 시험 끝나라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되셨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또 이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왔어요.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시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서 막, 내 인생에 예수님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 진짜 오늘 못 해먹겠다 막 이런 날이잖아요. 자, 그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진짜 방법이 없구나. 또 들은 건 있잖아.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런 날이라는데 못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구나. 시험의 날, 심판의 날, 이런 인생의 문제 진짜 답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그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나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갖고 끝에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게끔 기다려준다고 하시니, 와,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째 하는가, 뭘 어쩌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활이 있다고 했어. 아까 그 유대인들이 부활 안 믿고 성질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신앙의 개념이 없으면 성질나서 때려친다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부활이 있다고 했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처럼 그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그게 다 뭔지는 모르겠어. 어려워, 복잡해. 그렇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엉뚱한데, 싸운데 뭐 이런 것에 말려들 것도 없고, 엉뚱한 길 가갖고 그럴 것도 없고, 무리무리 지어갖고 뭐 있으면서 왜 그랬냐, 왜 저러냐, 넌 왜 그렇게 사냐, 쯔쯔쯔쯔 그럴 것도 없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술처럼 역사하셔서 내가 갑자기 휘르르 뻔뜨르르르륵 하면서 안 그러는 사람, 시험 잘 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나를 그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고 하니,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간에 나는 시험 공부하자, 시험 공부 대비하자, 심판의 날 대비하자예요. 시험 공부 대비하자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난 조용히 있자. 조용히 있으면서, 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참으면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 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난 그것을 믿으면서 가만히 있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대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자. 소리소리 지금 내가 지를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도망칠 것도 없고, 어디 가갖고 숨을 것도 없고, 지금 못하게 먹겠을 것도 없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냥 밤새도록 고민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다름질하는 그 경기장 그 자리에서 시험 치는 이 심판날에 다 채점하고 하나님이 셈하여서 계산해서 상 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그때까지 잘 살고 있자.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다 셈하여 주신다니까, 나 그때까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입 다물고 잘 살고 있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배운 것들이 있어서 셀 모임에 와서 막 이상하게 나눠요. 이게 딱 잡혀 있어 갖고 나누는 거랑 그냥 막 나누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달라요. 자, 그때까지 잘 살고 있자. 셈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잘 살고 있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의 개념이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일한다라는 거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조용히 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심판 끝날을 우리가 대비해야죠. 상 주실 그날을 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예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심판의 끝날에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리실 때 주님이 뭔 일을 하셨냐면요, 그 깨달았죠. 그게 아니었구나 이러면 그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너가 그게 아니었어 그랬구나라는 때까지 기다리면서 걸어갈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자, 우리가 그렇게 날 기다리시면서 그대로 일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 심판 끝날에 다 깨달을 때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나를 구원하시고 상 주실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시험 준비 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제쳐버려야 할 것들,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절제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